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길과 그 길로 순종하여 따르지 않고 피하여 도망 다니고 또 패역한 채로 걷는 어두운 죄악길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듯 하였지만 언제나 저희 마음에 오른 대로 행동했고 또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헤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이만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온종일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에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또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날마다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끼리 즐겁다고 잘 가는 줄 알지만 그저 저희들끼리만 행복하다 말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열심으로 감당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각 사람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동체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어긋난 일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때로는 이웃 교회들이나 저 이름만 들어보게 되는 많은 교회들이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잘못들 앞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임을 깨달아 마음 아파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지역의 같은 교단에서 또 같은 노회로 함께 이 지역사회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으로 섬기려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 일원에 있는 용인까지 저희들이 퍼져 있는 저희 같은 노회, 서울 강남노회가 정기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굳게 붙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노회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귀한 과정 속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하에서 철근을 다듬고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부어져서 한층 한층 세워져 가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 작업들이 정교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한번 벽체를 세우고 그리고 기초를 놓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 되어질 구조물들이 오니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건축 과정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그리고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6장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는 아무처럼 악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번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서 수살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부르심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때로 꾸짖습니다.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드물게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자녀가 망가지기를 바라서 부숴버리고 싶은 겁니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고 또 심지어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져야 할 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그 징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는 바로 오늘 말씀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가 막힌 예증, 즉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 하신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준행하면서 그리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찢으셨다는 것은 마치 그 사자와 같은 맹수가 그 아주 약한 그러한 짐승을 잡아갖고 먹이로 삼으려고 움키듯이 찢는 그 아주 좀 끔찍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심으로 징계하시고 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나 낫게 하실 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치료를 하다 보면 생명의 과정 가운데에
낫게 하기 위하여 찢어야만 하는, 고치기 위하여 오히려 잠시 상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요즘 구멍 내서 하는 수술도 있다지만 절개 부분을 최소화함으로써 회복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만큼이라도 찢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2절에서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찢어졌습니다. 치셔서 완전히 기진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호흡을 연장시켜서 숨이 붙어있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랍게도 셋째 날에는 우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병원에 가신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중병으로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 가셨는데 불과 며칠 만에 걸어서 퇴원하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한 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참 의학의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찢겨서 맞아서 주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그렇게 살리실 것이다. 자,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길이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내가 누구를 알고 혹은 그에 대해서 어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배우자를 알듯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나누어지듯이 아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최대치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참 되게 아들은 되게 딸은 참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데리고 키워보십시오. 데려가실랍니까?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해요. 같이 있어 보면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모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죠. 왜 그렇습니까? 자주 접해보니까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 멀찌감치 서가지고 그런 분이 있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정말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에 그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6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말이에요. 인내. 헤세드라고 라는 말이 번역된 그 인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인자하심, 대단히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그래도 포괄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없을 것이다 라고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그게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백성들한테 없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인애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했는데 없다라고 통렬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일들에
도움이 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신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할 이유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제사, 형식,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양들,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이렇게 주목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풍성히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잘못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은 백성들이 다 알아요. 어떤 언약을 어겼습니까? 그것은 마치 상호 간에 무슨 쌍무적인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인데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어요. 뭐 100가지, 200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 선악과를 어겨서 따먹음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 가운데 아주 그 미묘한 그 아담의 심리를 다룬 어떤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그 방대한 어떤 인간의 심리로 다 분석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성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고민이나 호기심이나 욕망을 다 제어할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내가 저게 더 훨씬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코끼어서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마음 가운데에 편안하게 순종이 안 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 하고도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헤세드의 감흥을 받지 못하고 그 헤세드로 인하여 날마다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목사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단지 헤세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혹한 죄를 저지른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8절에 보니까 길르앗 또한 앞서 나왔던 여러 지명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불행하게 부상을 입어서 피를 흘려서 피가 고여있다,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피 발자국, 그 피를 흘리는데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막 그 피를 밟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싸움이 계속됐다는 이야기겠죠. 그 가운데 남을 다치게 하고 빼앗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 놀랍게도 9절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기를 그걸 강도떼라고 특정을 하는데, 그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음행은 곧 북이스라엘의 음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타락은 온 이스라엘을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남유다에 대해서는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추수할 때까지 이 생명 경작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즘 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뭐 저도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 거 잘 못 해봤습니다만, 어릴 적에 마당에서 이것저것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키우셔서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씨앗을 오늘 뿌려놓고 뭘 생각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 결실을 얻는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실을 얻기까지 한순간도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려면 한순간도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끊어질 일들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것도. 끊어질 일만 해요. 망쳐먹을 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세게 징계를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찢어지는 것 같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결국 오늘도 무시무시한 얘기 할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명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생명 회복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약속 기억하시고, 마음과 나의 삶이 완전히 땅에 처박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에도 생명 회복의 약속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